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특별하지 않은 시작. 어린 시절과 그가 받은 교육. 안토니오는 1195년 8월 15일 리스본 주교자 성당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마틴 알폰시와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페르난도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국왕 알퐁소 2세를 섬겼던 궁정 기사의 아들인 안토니오는 특권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기에 주교자 성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학교에서 문법과 수사학, 변증학을 포함하는 3학과 산술, 기하학, 점성술, 음악을 포함하는 4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페르난도가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페르난도가 바라본 것들은 모두 다채롭게 되었고 그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 치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가 하느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은 상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페르난도는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회. 안토니오 성인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젊은 페르난도의 성적인 자각을 말합니다. 페르난도는 자신이 느끼는 성적인 충동을 위협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봉쇄 수도원으로 가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도피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팽배했던 이원론이 물질 세계, 곧 악한 세상과의 작별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페르난도는 15살에 리스본 주변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인 성 빈센트 수도원의 수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가 찾고자 했던 평온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나 친구들이 자신을 방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시끌벅적한 행사에 이끌려가기 마련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난도는 더욱 홀로 지낼 방법을 찾다가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코임브라의 수도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당시 코임브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훌륭한 교수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던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폭넓은 신학 지식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기에 후일 그가 한 설교나 저술한 책들에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기억되곤 합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그가 이곳에서 신학적 내용을 바라보는 감각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페르난도가 충분히 익히게 된 이 기술은
본문의 단어들을 초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곧 본문 속 단어나 내용이 말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현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임브라의 성 빈센트 수도원에 있는 동안 페르난도가 사제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천 사료는 언제 어디서 그가 사제품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사 수도회의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사제품을 받고 사목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받은 모든 교육은 성직자의 삶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으므로 아마도 1220년 프란치스칸이 되기 전 교회법과 당시 여건이 허락된 때에 사제품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형제회. 1220년 1월 16일에 작은 형제회의 5명의 형제들이 모로코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선교 활동으로 이슬람교인들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라르도, 베드로, 아디우토, 아쿠르시오, 오토네 등 이들의 순교는 형제들이 이슬람교인들 사이에서 복종할지언정 언쟁을 벌이지 말고 평화롭게 살 것을 원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단순하게 증거하고 갈등을 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베라르도와 동료들이 이를 지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포르투갈의 왕 알퐁소 2세의 형제인 페드로도 모로코에 정착하여 우리 전통에 따라 신도들의 군주 혹은 지휘관이라고 불리는 에미르 엘 미메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페드로는 신앙의 이유로 작은 형제회 순교자들의 죽음을 모로코에서 몰래 빼내어 코임브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가 살았던 수도원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작은 형제회 순교자들의 죽음이 모셔졌습니다. 페르난도는 베라르도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프란치스칸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보게 된 작은 형제들이 페르난도가 처음으로 만난 프란치스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1217년에 작은 형제회는 코임브라 외곽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순회 설교를 떠나기에 앞서 일정 기간 고요히 신심 생활을 하였습니다. 분명 이들은 빵이나 다른 음식을 청하기 위해 최소 몇 번은 성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프란치스칸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긍을 청하는 형제들과 만나면서 그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을 접하며 영감을 받았을 것이고, 또 작은 형제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작은 형제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청원은 처음에 유보되었지만 결국 허락을 얻게 됩니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페르난도는 당시 수도원장 직책을 수행할 촉망되는 후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수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수사는 페르난도의 수도회 이적 결정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다가 결국 그가 떠나가자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합니다. 작은 형제회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황은 훨씬 간단했습니다. 1220년 여름에는 아직 수련기도 없었습니다. 수련기는 1220년 9월 호노리오 3세에 의해 처음으로 의무화되었고 작은 형제회에서는 이적에 대한 특별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페르난도가 작은 형제회에 들어오기를 바랐던 시기에는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고자 하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또 가톨릭 교회 신자라는 자체로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 수도회의 허락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입회가 허락되자마자 작은 형제들은 페르난도에게 간소한 수도복을 입혔고 그는 비로소 작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해도 자신의 크리스천 이름을 유지했던 대부분의 형제들과 다르게 그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합니다. 작은 형제들이 코임브라 외곽에 처음 정착했던 곳의 이름을 따라서 안토니오라고 불리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한 본성에 알맞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안토니오가 이렇게 새로운 수도회로 옮기면서까지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한 유일한 동기는 순교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지내는 동안 작은 형제들을 존경했다고는 하지만 작은 형제회 순교자들의 장례식을 목격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을 담고자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220년 여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모로코를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중에 뱃머리를 돌려 포르투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폭풍을 만나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시칠리아의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타고 있던 배가 도착한 해안이 어디였고 또 그가 섬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안토니오만이나 메시나 근처의 은둔소, 체팔루와 비치니, 산마우로와 다른 장소들은 모두 안토니오 성인과 관련된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일화는 안토니오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프란치스칸 형제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수동성의 원칙. 안토니오는 투병 생활 중 그의 영적 여정에서 핵심적인 한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수동적으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5살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피하고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결정한 사람이었고, 또 리스본의 생활이 너무 번잡하다 하여 코임브라로 벗어날 것을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프란치스칸이 되기 위해서 뜻을 확고히 했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한 이유도 순교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려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달려온 삶의 여정 속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깨달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라리아와 폭풍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모든 힘을 잃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였고, 오직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안토니오 로스미니는 영적 여정의 한 과정으로 수동성의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에 따르면 수동성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자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난 채 겸손함을 가장 우선시하는 행동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자신이 머무는 곳을 떠나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영적 여정의 원칙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13세기 안토니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원천 사료들은 이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율리아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집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적 개입으로 그의 영혼은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내적 교만에서 기인하는 어떤 욕구나 갈망마저 잃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욱 완전한 방법으로 신뢰에 가득 차 자신을 하느님 신비에 내맡기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분명한 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채로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다. 아시시 돗자리 총회 1221년. 안토니오가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시시에서 개최된 성령 강림 대축일 돗자리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돗자리 총회라는 이름은 3,000명의 형제들이 돗자리 말고는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토니오가 이 총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는지는 그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오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칼라브리아의 피조와 산마르코 아르젠타노에서 성인이 휴식을 취했던 것은 알려졌지만, 형제들과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시의 성령 강림 대축일 총회는 모든 형제에게 성대한 축제일이었습니다. 지아노이 조르다노와 토마스 에클레스톤이 편집한 작은 형제회 형제들의 연대기에 따르면 최소 3,000명에서 최대 5,000명에 이르는 형제들이 포르지운 쿨라 성당 아래에 모였다고 합니다. 시토 수도회 소속의 추기경이었던 라이너 카포치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주교와 다른 수도회 대표들이 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점은 이 모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은 야외에서 잠을 자고 낮에 그늘에서 만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아시시의 주민들은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받은 선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총회가 이틀 더 연장될 정도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수도회 장상의 직무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성경을 읽었고 전쟁 속에서 나의 손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라는 주제로 형제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말을 전하지 않는 동안에는 부총장이었던 엘리야 형제에게 순종하며 앉아 있었고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면 엘리야 형제의 옷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엘리야 형제는 허리를 굽혀 프란치스코의 말을 듣고는 똑바로 서서 말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이름이 언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제님이라고 하면 바로 프란치스코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를 만났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떠한 관심도 끌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총회에서도 침묵의 형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할 말도 없었거니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교육 수준이나 지성, 특별한 카리스마와 사제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회 막바지의 형제들이 새로운 그룹으로 나누어져 파견될 때도 안토니오를 향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때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혹은 로마냐 지역 책임자였던 그라치아노 형제에게 자신을 몬테파울로 근처에 있는 작은 운둔소에 데려가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 뒤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쓰인 사료에 따르면 그라치아노 형제는 안토니오에게 사제 형제인지를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 안토니오를 데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1221년 당시는 그라치아노 형제가 안토니오에게 사제인지 아닌지 질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 공동체는 대부분이 평형제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성직자들이 있긴 하였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저 형제였을 뿐입니다. 누가 성직자이거나 혹은 다른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형제적 삶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황이 작은 형제들에게 이동식 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1224년 이전에는 프란치스칸 운둔소에서 성체 성사가 거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라치아노 형제가 안토니오에게 그 질문을 한 까닭은 혹 안토니오가 언행에서 학자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몬테 파울로. 안토니오가 이미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토니오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몬테 파울로 운둔소에서 필요한 사목적인 이유로 안토니오가 사제 수품을 요청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안토니오가 다시금 서품 준비 과정에 들어갔는지, 안토니오가 왜 자신의 사제직에 대한 정보를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가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사제직을 포함한 교회 직위에 대해서 그라치아노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1221년 성령 강림 대축일 총회에서뿐만 아니라 몬테 파울로에서 지낸 내내 그러하였습니다. 안토니오의 겸손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빨래나 청소, 요리 같은 가장 작은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프란치스칸 삶의 양식입니다.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사제이든 아니든 간에 그 누구도 일상 속의 작은 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토니오는 몬테 파울로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안토니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프란치스칸 영성을 살아가도록 성장할 수 있었고, 처음에 프란치스칸이 되고자 했던 그 원의도 순교에서 섬김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순교는 강력한 동기였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따른 프란치스칸 삶, 혹은 안토니오가 추구하고자 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칸으로서 그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자 힘썼습니다. 이는 곧 마르코복음 10장의 말씀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을 살아가는 것, 마테오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순회 설교가로서 행동하는 것,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형제가 되기 위해서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형제적 사랑을 실행하는 것,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할 것, 온 세상을 품으면서 모든 존재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거행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곳이 바로 몬테 파울로였습니다.
그는 침묵과 관상 속에서 하느님 신비에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며 살았습니다. 단순한 마음과 형제성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준 매일의 일상 업무 외에 안토니오는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은 현존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 침묵의 삶은 1222년 9월 갑작스레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인 안토니오를 다시 불러 포를리에서 준비 중인 사제서품식에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십니다.